능인선원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쥐띠해죠. 경자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모든 법원님들 가정 내 그리고 일신상에 그리고 우리 국가와 민족 인류 우주의 무량법계 중생들 모두 다 평안하시고 안녕하시고 번창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부처님과 더불어서 법과 더불어서 스님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새해의 첫 달, 예전에 어느 시인은 그랬다며요.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 이제 가장 그렇게 춥다고 하는 그런 겨울의 어떤 그런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네, 이제 새해가 이제 계속 이제 하루 이틀 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랄까요?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 기술은 뭐 배우면 돼요, 그죠? 근데 기술만 잘 그렇게 배웠다고 그래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가다 보면 빨간불일 땐 서야 되고 파란불일 땐 가야 되고 또 뭐 도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네, 또 옆에 차도 또 백미러도 봐야 되고 뒤에 차도 봐야 되고 등등의 말이죠. 교통법규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도 뭐가 있어요? 백성들도 나라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은 말이죠, 우주법, 영혼의 법에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적용을 받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그저 한 세상만 사람들, 그죠? 한 세상만 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항존하고 영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만상은 에너지로 있다. 이코렘시 쓴 건 제 말씀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말씀. 데이빗 보험 같은 사람들은 뭔가 아니? 에너지는 파동이다. 그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전부 다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불교에서 뭐랬죠? 일체가 유심조다. 마음이 모든 걸 다 만든다는 거예요. 금강경 같은 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를, 무량아승지 세계를 전부 다 뭐라? 쇠미지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빻아서 티끌로 만들었다.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많겠냐 적겠냐? 대단히 많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티끌들이 전부가 다 사라져버리면 허공으로 가버린다 이거죠. 부처님이라는 존재, 부처님은 뭔가 아니?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세계를 대상으로, 마음의 세계의 존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이게 많다 적다 뭐 소용없는 거죠. 다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일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합이상이란 말도 하잖아요. 모든 것은 만상은 전부 다 마음이 뭉쳐진 것이다. 마음이 에너지고 마음이 질량으로 변해가는. 그러니까 마음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가 업이라고 그러죠. 삼업. 거기에 마음이 담긴데 그 마음이 뭐라? 마음이 불생불멸입니다. 우린 죽어도 죽지 않아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게, 부처님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는 뭐 가정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입장으로 본다면 부처님께서 뭐죠?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이 다 나의 외동아들 같대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우애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굉장히 기분이 좋죠. 동생이 말이죠. 자기가 다 먹지 않고 형에게 빵을 넣어 먹는다. 지금 참 이쁘. 넌 참 마음이 이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와 사랑, 지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인생을 운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운전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법을 알아야 돼. 이 우주법을 알아야 돼. 살아계신 부모, 돌아가신 부모님께 세간의 효도와 출세간의 효도, 또 영원 보이지 않는 무량한 존재들, 눈에 보이는 존재들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 불교에서는 항상 영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영원, 영원하다. 네. 그러니까 한 해 내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뭐냐면 프로그램, 이른바 말하면 컴퓨터를 하나 삽니다. 컴퓨터를 딱 사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쫙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사람들도요, 태어나서 딱 살다 보면요, 딱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프로그램화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땐 괜찮아요. 엄마가 다 지켜주니까. 항체가 있어서 아이들이 병을 앓지 않도록 다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잡아주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와버리면 너는 세간에 나가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걸 이겨야 돼 하면서 몸속에다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전부 다 퇴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몸과 마음 가운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해서 효소라거나 엔자임이라거나 혹은 또 디아스타제니, 락토즈니 해가지고 호르몬이 해가지고 엔케팔린, 엔돌핀 해가지고 전부 다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 몸이 가동이 되거든요. 우리 몸은 정말 가히 우주적인 차원의 시스템이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몸과 마음에 대한 투철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에요. 불법 쓴 거죠.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본다 그러잖아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올 때부터 이미 프로그램화돼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내가 잘나서 잘난 것 같지만 하늘에 빛나는 태양, 공기, 물도 거저주시고 바람도 불어주시면서 우리들을 다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면서 또 몸에는 나름대로 전부 다 프로그램화돼 가지고 생명을 그렇게 유지하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도록 다 베풀어 주시고 또 시스템을 전부 다 몸에 장착하고 프로그램화돼 가지고 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 부처님 입장으로 온다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거죠. 서로 여러 가지로 뭔가하니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과 자비는 모든 위대한 성자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도 문제 연속이라고 그랬죠. 유명한 그런 자문이죠. 인생은 시간이다. Life is time and the succession of problems. 인생은 시간이고 문제 연속이다. 끊임없이 문제가 달겨드는 거죠. 근데 문제 해법, 이 해법이 바로 부처님법이에요. 수학도 제대로 풀려면 수학의 해법이 있고 물리학도 물리학의 해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광활한 우주 가운데 영혼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데
인생에 해법이 필요해요. 그 해법이 바로 뭐냐? 부처님법이거든요. 부처님법입니다. 해법을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요인은 바로 뭐냐? 자비와 사랑이에요. 사랑과 자비로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는 영원한 그런 사랑의 화신 같아서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엄마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어버이신데도 부처님을 잘 불러 모시잖아요. 부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부처님 법을 자꾸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질문하고 자꾸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부처님 불러 모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올 한 해는 정말로 부처님을 자꾸만 만나 뵈세요. 자주 만나 뵙고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왜냐? 부처님 말씀 법문을 자꾸만 들으면요, 법경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은 바로 뭐냐? 거울 같아요. 나의 모든 걸 다 비춰주십니다. 나의 잘잘못을 다 비춰주세요. 반성과 참회가 없는 자는 내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 직설이 반성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는데 내일이 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정말 부처님 법을 생활화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당부드리고요. 정말로 그래야지 인생을 운전해 나가는데 제대로 잘 운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연마하고요. 정말로 그리고 부처님을 자주 불러 모시세요. 부처님께 자꾸만 질문하세요. 정말로 부처님 제가 잘 살고 있습니까? 자꾸만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하니 내일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꼭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육제일, 한 달에 제일을 6번, 육제일을 꼭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 6번 다 나오시기가 힘드시고 하시다면은 정말,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보세요, 그죠? 일주일 내내 일요일 날은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폐 죽여도 갑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말이죠. 정말 기도를 생활하죠. 신앙을 생활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11조라는 게 자기 받는 그런 모든 그런 수입의 10분의 1은 꼬박꼬박 갖다 내면서, 그러니까 잘 되니까 자기들이 뭔가 사는 삶이 뭔가 잘 펼쳐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교 신자들은 너무 부처님을 등한시해요. 너무 부처님을 뭔가 아니 만나지 않고 부처님 찾지 않고 부처님께 질문도 안 하고 부모님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야 되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생활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멀리 떨어졌으면 자꾸 부모님을 부모님을 만나 뵙듯이 부처님 자꾸 만나 뵙는 그런 삶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끼리 우애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 부처님께서 큰 복 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일요일 날은 꼭 법회 좀 나오시도록 하시고, 기도제일 날 1월 달에 뭔가하니 이 1월 1일 날이 성도제일 철야 용맹정진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뭔가하니 12월 8일 날, 음력 12월 8일 날이죠. 성도제일 날입니다. 신정기도를 또 입제해서 계속 가겠습니다만은 또 68기 중급반도 이제 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법을 생활해야 돼요. 법을 생활해야 돼요. 이번 달 1월 달에 그 제일 날은 성도 제일 날이 이제 1월 2일 날 있고요. 미타 제일 날이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장 제일이 1월 12일 날인데, 그래서 1월 12일 날 법회하고 1월 13일 날 지장 기도를 봉행합니다. 그 다음에 관음 제일은 음력 24일 양력으로 18일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날이
이 참 1월 1일 날이죠. 설날이 신중기도 입제 날입니다. 그래서 신중기도 토요일 날인데요. 설날 차례 다 외제 가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설날 신중기도 입제해서 또 신중기도 회양을 또 3일까지 하고 구정 3일 기도 그래서 대체휴일 날 초3일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총관사회가 이제 1월 6일 날 있고 하반기 상반기 총관사는 1월 6일 날 하반기 총관사회 그다음에 신년 할애식이 20일 날 있습니다. 기별동창회는 15일 날 있고요. 기팀장회는 21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도 또 이제 열심히 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68기가 졸업을 했는데요. 그래도 뭔가 매기마다 사람 숫자는 졸업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대단히 흡족합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법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처님 법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 운전하는 법, 교통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다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굳게 다짐하시고 정말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올 한 해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시겠다. 그런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시고요. 그리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에 시주하주 상봉이라고 했죠. 내가 하는 건 시주입니다. 근데 내가 남을 권유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공부를 해서 시주하면 그 사람은 시주면 나의 덕분으로 그 사람이 부처님과 연결이 됐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나는 화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불하는 길을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제도하면은 한 사람의 공덕을 내가 입게 되는 거죠. 2사람, 10사람, 2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그래서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전으로 이끌고 그들이 공덕을 짓게 만들면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사랑이 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항상 드린 말씀이죠. 개미들 나라에도 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벌들 나라에도 왕이 있습니다. 아무나 개미 나라의 왕이 될까요? 아무나 벌들 나라의 왕이 될까요? 벌들끼리도 전쟁을 합니다. 개미들끼리도 전쟁을 해요. 개미들도 전쟁합니다. 그러면 왕을 잘못 만나면 개미들이 떼죽음을 하겠죠. 그러니까 개미들도 작전을 짜서 전쟁을 합니다. 벌들도 전쟁을 해요. 앙리 베르나르가 쓴 그 개미들 개미라는 책을 보니까 개미들도 치열히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 개미들 왕을 잘 뽑아야 돼요. 개미들 왕을 잘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개미들 나라에도 왕 있는 바에야 성불을 한다거나 부처님께서 그랬죠. 만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라님은 하늘이 된다.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다 전부 다 말이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를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은 우주의 법이거든요. 무량 중생들을 영원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법이거든요. 올 한 해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과거에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새롭게 주변에 계신 분들 공부를 좀 시키면 너무 좋고요. 재수강도 좀 하세요. 저도 매일 공부하는데요. 어떤 보살님이 십몇 기 나오셨는데 불교학 68기를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느끼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저도요 경전 강의 같은 거 하죠. 그럼 옛날에 경전 강의 하다가 다 했죠.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새롭게 알아지고 새롭게 깨달아진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자년 새해가 바로 왔습니다. 한 해 또 열심히
정말로 정진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노력과 정진만이 뭐라?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그런 그 키포인트입니다. 1월달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대로 1월 1일 날 성도제일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일 날은 성도제일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8기 중급반 개강이 또 있습니다. 신정기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일 날은 상반기 총관사회. 그 다음에 9일 날은 몽관이 미타제일 있고요. 10일 날은 약찬계 108도 기도가 있습니다. 국룡사 산신기도도 있고. 지장제일 날이 12일 날입니다. 지장기도가 13일 날 있고요. 14일 날 이제 우리가 화엄종찰 53산사 장곡사 청양 장곡사 순례협회가 있습니다. 15일 날은 이제 기별 동창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 본부장단 회의가 17일 날 있고 18일 날은 관음제일이 있습니다. 관음제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은 또 이제 신묘장구대단원이 108도 기도도 있고요. 저녁에 있죠, 그죠? 하반기 총관사회가 20일 날 있습니다. 상반기는 6일 날이었죠. 기팀장회의가 21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설날이 이제 올해 설날이 이제 신중기도 입제 날인데 설날이 일요일, 토요일 날하고 겹쳐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정기도가 계속 연결되어 있고요. 이번 달 한 달도 또 열심히 정진하시면서 그리고 올 한 해 내내 부처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위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항상 드린 말씀으로 부처님을 정말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입에 배 있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 경자년 한 해 또 열심히 정진할 것을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